6절 이후에 보면은 하늘의 회집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회집을 여셨는데 거기에 모인 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거기에는 사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면전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엘로힘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하던 가운데 욥기에서는 샤다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샤다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한계는 어디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작정하사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산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은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보면은 더욱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영웅 같은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욥기서를 묵상해 가면서도 저는 벌써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 새벽에 불러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한 뜻을 어떻게 펼쳐 가실까, 그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는 그러한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천상의 회의를 모집한 그분은 엘샤다이, 우리를 오늘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욥을 이 당대의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둘러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탄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그 원뜻은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불러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탄이 말합니다. 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안 간 곳이 없습니다. 두루 다녔습니다. 그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추락을 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존재하는 곳은 두루 다닐 만큼 이 땅에 편만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어느 자리든지 사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두루 다녀보았다고 안 간 곳이 없다고? 이 말은 지역적 의미가 아니라 사탄의 관심은 사물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두루 다녔다는 말은 사람들 속을 헤집고 다녀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다녀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죠. 주위에서 봤겠지. 내 종 욥을 봤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욥을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이 욥기서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의 자랑된 욥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랑될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이 기대를 이 말씀에 담지 않았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욥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욥기를 우리가 묵상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랑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의 말씀도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두루 다녀서 안 간 곳이 없고 안 본 사람이 없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언뜻 이 사탄 앞에 내놓는, 사탄이 참소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욥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을 보겠냐던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 시대에 그 땅에서 내 종 아무개를 보았느냐, 내 종 아무개를 보았느냐 할 때에 욥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눈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민족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소홀히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때에 다시 깨닫고 다시 서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욥은 1절 말씀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참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렸던 그러한 사람인 듯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욥을 설명할 때에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 책 잡을 것이 없다, blameless라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네가 흠을 잡아봐라, 잡을 게 있었느냐? 그런 사람이 아니야. 흠 잡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그에게 찾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온전하다, 가득 찼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며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 하면서 세상적인 것으로 시간을 드리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못하며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우리 기도 가운데 멈추지가 않아요. 이 새벽에 첫 번째 기도가 아마 그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셨으니 말씀하셨으니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재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그렇게 분초를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의 삶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생각을 지배해 주세요. 내 삶을 붙들어 주세요. 이 아침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것이 내적인 힘이라면 정직한 것은 외적인 증거입니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는 것, 완전하게 가득 찼다는 것, 그렇다면 다른 것은 차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둘러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직하다는 의미는 직진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직진하는 겁니다.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하며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최우선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 그 뜻을 위하여서 살아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얼른 가서 식구들도 챙겨야 되죠. 그리고 아침에 식구들이 다 출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사람도 만나야 되죠. 갈 곳도 많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되어져야 될 것,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만 바라보고 직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피곤한데, 오늘은 좀 급한 게 많은데, 생각하고 고민할 게 많겠지만, 그러나 정직함은 직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좌우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려가는 그러한 심장이 정직한 심장입니다. 온전하며 정직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드러난 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드러난 삶뿐만이 아니라 갖추고 있는 그의 영적인 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죠. 신앙을 지킨다는 말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은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악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은 즐거움을, 우리의 마음은 쾌락을, 우리의 마음은 만족을 위하여서 흔들리고 그들로 뺏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악을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을 때에 악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악이 하나님의 틈을, 하나님의 사랑을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첫 발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기를 바라요. 피하세요. 도망가세요. 잘라버리세요.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참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재물들을 참 잘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욥의 모습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듯해요. 동방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풍요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부요함,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아도 이 뭐 양이 몇 마리고 무엇이 몇 마리, 이런 이 재물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그러한 부요가 그의 신앙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전반에는 욥이 이렇게 욥의 재산들을 보여주는 것은 욥의 그 재산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이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욥은 재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다스렸습니다. 너무나 틀림이 없는 말이죠.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죠. 근데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재물의 다스림을 받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애를 많이 쓸 텐데 욥은 그것을 위하여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를 강의하기 전에 욥기를 먼저 둘러보았습니다. 특별히 욥은 31장에 집중적으로 그의 재산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자랑은 결코 은금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자랑은 은금이 아니며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재물들로 인하여서 그는 교만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욥의 자랑이 아니면 욥에게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랑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붙들어 가려고 무진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재물을 잘 다스립니다. 재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 가정도 잘 다스립니다. 이 욥이 가정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은 그 형제들의 사랑과 그 형제들이 이 가정의 화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라도 범죄했을까봐, 마음에서라도 죄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욥이 먼저 보여주었어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이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겠는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욥의 가정은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모는 순교자 같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 같은 신앙의 삶을 사는데 마치 자녀는 불신자 같은 생활을 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없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 자녀의 불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정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부모의 권위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나와 다르더라도 그저 부모님의 말씀 한번 순종해 보겠다는 자녀들의 순종 보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욥은 그것을 잃을까 늘 염려하며 고심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것입니다.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욥이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그가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만물 가운데 선함이 없고 이 땅 위에 정의가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다, 정직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몸부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의 가정을 붙들고 신앙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을 자랑합니까? 지위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신대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대요.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떳떳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부르신 분들 하나님의 자랑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둘러보아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이 온 세계를 둘러다니고 있는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주의 백성들, 비록 연약하고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지만, 그래서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스리며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며 우리의 재물을 다스리며 우리의 건강을 다스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라도 마음에라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이 욥기 1장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이 욥기를 전반적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의 능력 주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